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각 가정에서 또 각자 계신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부르신 자리,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 예배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곳을 지키면서 예배하는 것, 정말 예배자의 본질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한다는 이 고백,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사랑과 진리의 그 빛을 바라봅니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소리 높여서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 아무도 없는 듯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 주님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두 손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아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코로나19 확산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정부와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각 처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께서 보신 은혜가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능력이 가득하게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보시는 아버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아버지 내가 언제서든 어디서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아버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했음을 믿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아버지 끌어나가게 하시고 내 마음 오직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전쟁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각 처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가 각 처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이 은혜를 통하여 코로나19를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민족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국민들과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를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정부와 또 의료진과 모든 이거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이 나라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온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각처에서 드려지지만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각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예배하든지 간에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다 이기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몇 가지 광고합니다. 우리 광고하기 전에 옆 사람에게 가족들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이렇게 합니다. 샬롬. 네, 샬롬입니다. 이 말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절한 인사로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3.1절 또 기념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3.1절에 한국교회가 어두운 그 시대의 그 나라와 민족을 앞장서서 좀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코로나19 사태에도 우리 한국교회가 또 이 시대와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본이 되고, 또한 그런 기도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민족을 견인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먼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중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회 지침에 따라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더 일찍이 계속해서 이렇게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것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또한 이 온 나라와 또 이 정부 기관과 의료진들이 함께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우리가 그 지침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드려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불편함이 있겠지만 오히려 불편한 중에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빨리 속히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마 3월 한 달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3월 1일과 8일 주일 예배는 오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실시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또한 우리가 오전 8시부터 이렇게 영상을 올려놔서 이 시간에 맞추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 영상을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영상을 가지고 예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이게 장기화되기 때문에 잠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실시간이라도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수요 예배, 금요 찬양 기도에도 실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는 어려움을 맞이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드렸던 예배 중에 룻기를 이용해서 룻기로 우리가 예배 드렸던 그 예배 영상을 틀어드릴 예정입니다. 그 모든 예배 풀 영상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함께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요 찬양 기도회는 제가 창세기 강의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예배로 드려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새벽 예배도 가정 예배로 드리고 계시지만 새벽 예배는 우리가 오전 10시에 김인환의 김인환 TV 바바바, 그러니까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자라는 TV를 만들었는데요. 실시간 묵상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로 대체하여 진행해 주시면 되고, 아마 출근 시간인 경우에는 그냥 귀로 틀어놓고 귀로만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자 교육과 목장 오픈도 이게 장기화되면서 한없이 미룰 수가 없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개강을 합니다. 목장 모임은
3월 8일 주일에 오픈을 합니다. 모두 당분간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온라인으로 모이는데 그 방법은 마을자님과 목자님들에게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이렇게 카카오톡 콜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5개의 전화가 연결이 되는데 그 5개의 전화로 부부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10명까지는 그 카카오톡 콜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목장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험으로 회의를 그렇게 해봤는데요. 아쉽지만 그런 대로 우리가 함께 더러 뜨거운 마음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자님 인도하에 또 그 목자님 인도하에 그렇게 목장 모임을 그 카카오톡 콜로 그룹 통화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목자 교육은 금요일 오후 10시에 각 마을 단톡방에 담임 저의 10분 강의가 업로드되고 마을장이 인도하에 그룹 통화로 목자님들과 또 동일하게 나눔을 갖는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피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서 헌금 계좌를 띄워드립니다. 헌금 계좌를 보시고 계속해서 그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 또 지금 그 인터넷 홈페이지 보면 주보를 다운받으면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셔서 함께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종교 전까지 교회 출입은 금지가 됩니다. 부득이 교회 출입을 해야 할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자에게 연락해서 허락을 받으신 후에 이렇게 출입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드려진 예배였기 때문에 광고가 좀 길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있지만 처소에 있지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어디서부터 읽냐면 33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33절부터 4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밧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손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강등만 전사님의 특별 찬양 함께 함께 찬양 듣고 이어서 또 헌금 찬양하는 시간을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을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MR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한
위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다시 한 번 주 손을 엎드리고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코로나19 사태에 불과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 낙심할 때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일상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것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고 주님, 그것에 주님 기뻐하지 못했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이 시간 주님께 나가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정을 찢으며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진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질을 드리며 이 드려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드려지기를, 섬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속히 고쳐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경험해야 삶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의 가족들끼리 또 함께 예배하는 분들끼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삶이 바뀝니다. 시작. 십자가를 경험해야 삶이 바뀝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김남준 목사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김남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면에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이면에는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진 형식뿐인 신앙생활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아십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들어보았냐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셨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은 대부분 거기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치듯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고만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의하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한 명과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자들만이 그 십자가의 곁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9절. 자, 여러분이 그 처소에서 우리 다 함께 힘껏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누가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까? 네, 백부장이죠. 뭐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사람이었기에 당연히 십자가 곁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진실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를 경험한 순간 그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마저도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교회를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지어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훈련을 다니고 또한 교회를 다니고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할 때만이 우리 내면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이 바뀌고 그 변화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문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대속의 사건이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죄와 사망으로 망가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심지어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께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 속에 자신의 가슴을 찢고 가슴을 치며 찢으며 회개했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먼저 로마 군인들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세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그리고 이어서 희롱, 시작.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보이십니까?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근데 로마 군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9절에서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사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은 물론 서기관들, 아니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본문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극악무도에서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가 아닙니다. 누가 또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습니까? 누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멸시했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뭐라고요? 그래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귀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귀히 여겼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명예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실제 우리의 고백이었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오히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귀하게 여긴 것 아닐까요? 예수님보다도 세상의 돈과 부귀와 명예와 권력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긴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래서 우리를 한번 바꿔보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한번 줘보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한 죄, 예수님을 멸시한 죄, 그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을 조롱한 그 죄를 어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죄를 어찌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한 죄,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조롱하고 우리 때문에 달리신 그 십자가를 조롱하고 멸시한 바로 우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조롱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의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신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얼만큼입니까?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것입니다. 느낌이 오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우리 세은이가 어렸을 때였습니다. 세은이가 종종 아빠 사랑해요 이런 말을 저에게 자주 했어요. 요즘 잘 안 합니다만 아빠 사랑해요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물론 세진이도 그렇고. 근데 한 번은 세은이가 그날도 아빠 사랑해요 그러길래 얼만큼 사랑하는데 했더니 이만큼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팔을 이만큼 벌리면서 아빠는 세은이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그랬더니 세은이가 그 작은 팔을, 이렇게 벌렸던 팔을 더 쭉 벌려서 말합니다. 아빠, 나도 아빠를 이만큼 사랑해요. 그 아이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제가 그 아이한테, 세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은아, 아빠는 세은이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도 있어. 그러자 그 어린아이가 눈물을 뚝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죠.
그런데 그런 부모가 자식을 남을 위해서 내어준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죄로 망가진 우리들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 십자가를 멸시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렇게 망가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제 딸아이와 얼만큼 사랑하는지, 이만큼 사랑한다는 사랑놀이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놀이를 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만큼 사랑해.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는 이만큼.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 팔을 벌려서 이만큼 하는 그런 사랑놀이를 하시지 않을까? 천상에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만이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였는지, 그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죄를 받아 죽으신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나 같은 죄인,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나 같은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마가는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7가지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버리신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어려운 때 그 사랑받는 그 힘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삶을 산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런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김남주 목사님은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이전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죄사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두운 세상을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응답하여 일평생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비유가 너무 좀 황당하긴 합니다만, 너무 거리가 멀지만 이 경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다는 그 관점에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우리 딸아이가, 큰딸 세은이가 중국에 가서 한 1년 동안 유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즘 뭐 중국만 생각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만, 그때 이 녀석이 가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무료 그 애플로 이렇게 통화를 엄마랑 통화하는데 세훈 엄마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별로 잘 안 우는 여자거든요. 워낙 완고한 여자이기 때문에 잘 안 울리는데 너무 울어서 세은이한테, 세은이가 뭐라 그랬는데 그렇게 울어 그랬더니 말을 못하고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바꿔서 세은이한테 너 엄마한테 뭐라 그랬는데 엄마가 이렇게 우니 그랬더니 아빠 별말 안 했어요. 무슨 말 했는데 내가 기숙사 살면서 이제 내가 빨래도 해야 되고 신발도 빨아야 되니까 신발을 빨면서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서 그 신발을 빨면서 엄마 생각이 그렇게 나더래요. 엄마도 내가 내 이 신발 빨 때 그렇게 허리가 아프셨겠구나.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한테 그냥 신발을 조금만 들어주면 빨아달라고 자꾸 던졌던 그 생각이 나서 엄마가 너무 생각이 나서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한국 가면 엄마 운동화는 내가 빨아줄게요. 물론 지금도 안 빨고 있습니다만. 무슨 말 경험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거든요. 십자가를 져보지 않은 사람은 거꾸로 십자가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이 어떤 활자로 기록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일어난 일, 실제로 나와 같은 죄인, 이 벌어지지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실제로 주셨던 45kg이나 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져보지 않으면 십자가를 경험할 수 없고,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다 같이 자, 지금 제가 불꽃 같은 눈동자 영안이 열려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안 읽는 사람이 보여요. 다 같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게 하셨다. 여러분 억지로 지었으니까 열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열받았을지도 모르죠. 요즘 세상 말로 내가 어쩌다가 이런 걸 지게 냈나 막 원망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되었는지 로마서 16장 13절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본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 여러분 이 루포가 누구예요? 아까 본문 21절 루포가 누구예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루포는 누굽니까? 시몬의 아들이에요. 또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끼친 그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시몬의 아내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분명히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45kg이나 되는 그 십자가를 이미 채찍으로 맞아서 단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쓰러졌을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깨달았던 거예요. 들었던 가르침, 그 놀라운 이적이 다시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난의 십자가고 얼마나 죽음의 십자가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인지를, '시몬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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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몬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위해서 나도 이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그리고 나중에는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시몬과 그의 아내, 아니 그 아들은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원하신다면 십자가를 경험하십시오. 아니, 십자가를 경험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한 예화를 들려드립니다. 한 나그네가 성바울 대성당을 방문했습니다. 성당에 들어서자 곳곳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동쪽 창문 스테인드 글라스에도 십자가가 있었고 여기저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자 막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한 남자는 이 접은 옷깃에 십자가, 작은 십자가를 부착하고 있었고, 또 다른 쪽 옆에 앉은 여인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회중이 일어섰고 행렬용 십자가를 든 어떤 사람이 입장하고 뒤이어 성가대와 성직자가 뒤따라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보 가장 앞부분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죽으신 그를 우리는 찬송하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죄인의 소망을 사람들은 비웃어도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버리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버리네. 그리고 예배는 다음과 같은 찬송으로 끝났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이 행인의 나그네에게는 이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그 교회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내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위하여 세상을 헛된 것으로 여기며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는가? 바로 그 유명한 존 스타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저 자신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나는 정말 십자가 때문에 세상을 헛된 것으로 여기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영광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자신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마치 주님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로마 군인과 지나가는 사람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아니 강도들처럼 한번 구원해 보라고,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을 달라고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처럼 주님 내 문제 해결해 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자랑이고 십자가가 은혜고 십자가가 사랑이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인데 다른 거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십자가를 경험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셨다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셨다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를 짐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 희망을 얻게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코로나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힘써 예배하고 각자 처소에서 더 힘써 예배하고 더 힘껏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 매일매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우리 사전 찬양합니다.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나가면 주 은혜 못 닦았겠네. 놀라운 사랑 남았나. 놀라운 사랑 다른 나 죄를 몸으로 채울 삼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각 처소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죄와 허물로 망가져 구원할 가치가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깨닫게 해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1절, 이 3.1절을 맞이하여 주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또다시 그때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 한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온 세상 만물을 가져도 주 은혜를 다 갚을 수 없기, 이 몸을 제물로 삼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세상 사람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이 세상의 불안과 공포로 떨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소망이 되며 구원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온 세상이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 우리를 건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도,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 알 수 없는 소망과 기쁨과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주님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되, 특별히 코로나19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어려운 중에도 드려진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고 주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쓰여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의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교회가 앞장서서 지혜롭게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주님 무릎 꿇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 같이 이 일상에서 예배로 만나지 못하지만 각자의 저소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또 우리 성도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그 가정에서 더 큰 은혜가 있는 예배, 그런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수많은 지역들, 특별히 대구와 경북 지역과 특별히 심각한 지역들 위해,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을 비어 겸손하게 나가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특별히 너무 큰 어려움 가운데 생사를 다투고 있는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